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시며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복음 수업으로 함께하는 감사 33일의 27번째 날인데요. 감사와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며 우리의 거룩하지 못했던 습관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 수업 책을 한 챕터씩 매일 읽고 노트에 요약하고 감사 제목을 적으며 이 감사 노트의 분량도 채워져 가면서 우리의 만족감이 충만할 때가 있는데요. 반면에 때로는 바쁜 일상에 하루 이틀 막 놓쳤다가 다시 따라잡을 때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감사 33일을 결코 꾸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며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실컷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또 증거라고 믿어집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방향,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말씀은 특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가 몰랐을 때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즉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곧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이 그의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에 깊이 그리고 풍성히 담아 놓으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누리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신 살리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로 곧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아들들이 되어 그 나라의 상속자로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자들이죠. 이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자 견고한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바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결심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 보지만 바닷물에 쓸려가는 모래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항상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을 또한 보게 될 때 결코 우리의 힘으로 맞설 수 없는 그 대적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처럼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완악하기까지 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력할지라도 아무리 상대가 우리보다 한참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선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결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부터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의 선포를 정말 실제적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나에게 1,000억이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회장, 어떤 누구를 아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도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실제적으로, 최고로, 확실하게 딱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믿음으로 확실하게 선포하며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과 핍박, 그 어떠한 환난도 정면으로 맞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않는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결말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확고한 이 목적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사랑,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사랑으로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즉 헐벗음, 그리고 위험, 칼, 이러한 7가지 완전한 고난이, 절대적인 고난들이 우리를 겁먹게 하고 뒷걸음질치게 할지 모르지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그냥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탄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결국에는 딱 하나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도록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탄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결코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할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딛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확고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기도와 섭리와 사랑의 이 세 겹줄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가슴 벅찬 은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다시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 안에서 믿음 더욱 가지고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선포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소서. 아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섭리를 이루시며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살아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함에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